에서서의 모르드게는 그저 자기의 일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르드게는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또한 고집을 피우다가 자기만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전의 문지기였습니다. 물론 그 문지기 자리도 좋은 자리이지만 그래도 보잘것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큰 기회가 주어졌죠. 자신이 부모처럼 잘 양육한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지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에스더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주어진 좋은 기회도 스스로 차버리는 답답한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문지기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어느 날 그는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가 아수르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 모반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을 구했지만 모르드게는 아무런 물질적, 정치적, 아니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면, 자기의 공적을 조금이라도 내세우기만 한다면 그는 엄청난 인정을 받았을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리어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조카가 왕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이 왕의 목숨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상도 주어지지 않고 이용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냥 묵묵히 지키고 있고 원망하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은, 그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에서서는 그 이유를 은연중에 밝혀줍니다. 성경을 읽어서 아시듯이 에서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인데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며, 또한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이고, 자신이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공적을 세웠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것들도 그냥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묵묵히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받아야 될 것들을, 정당한 것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이 세상 앞에서 이 모르드게는 참 주어진 기회도 자기 목도 못 찾아 먹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만이 전부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살아가는 모르드게에게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도리어 또 닥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닥치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가온 위기였습니다. 일의 꼬투리는 단순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만이 행차할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경의를 표했지요. 그런데 한낱 궁전의 문지기인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요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만 유대인인 것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처럼 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공경을 사람에게 바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하만도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만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만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힘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만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에게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 큰 영광은 무엇이냐? 엄청난 재산입니다. 재물. 하만은 자기가 가진 이 많은 재산이 자기를 증명한다라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는 앞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어느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법령을 허락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제국의 통일과 안녕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법이 이 자신의 제안이 왕의 명령으로 법이 되고 선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칩니다. 그 뇌물이 어느 정도였느냐? 은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라면요, 요즘 은의 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340톤입니다. 은 340톤을 한꺼번에 자신이 제안하는 이 법령을 통과시키기에 왕에게 뇌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 정도를 아무렇지 않게 내놓을 정도의 재력이라면 엄청난 재력이죠. 340kg도 아니라 340톤입니다. 또한 그에게 자랑은 자녀가 많은 것입니다. 하만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도 자신의 어떠한 권위의 대상이지요. 자신을 돋보이게 해준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위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관직이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하수에로 왕 외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외에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그것을 통해 자기의 높아짐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런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보는 그 순간만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자리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많죠.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내 눈을, 내 심정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꾸 그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 있고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뭔가 내 눈에 밟히는 뭔가 불편한 거 있습니다. 거스르는 것 있습니다. 모든 감사를 쏟아내고 받은 은혜 다 뱉어버립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뿌리 깊은 원수지간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정당성은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일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부딪히니까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멸절해야 된다는 것을 앞세웁니다. 아달러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지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왕의 조서가 각지에 내려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위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게 되면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힘으로 맞서는 것은 생각조차 불가능했고, 또한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아하수르 왕의 칙령으로 온 나라에 전해지자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통곡하며 금식하는 일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대궐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것이라도 할 수 있었기에 그는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르드게는 조카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에스더의 말에 빌리자면 당시 왕궁의 법도에 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사형입니다. 죽여버립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게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는 것이죠. 한 달 동안이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후께서, 당신이, 에스더가 이처럼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조카가 자신이 부모처럼 키운, 정성을 다해 키운 그 조카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채우고 자기의 자리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론 모르드게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아래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앞에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단을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이해는 그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일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은 어떻게 되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죠. 하만에게는 경고의 자리, 또한 절망하고 있는 모르드게에게는, 연약한 모르드게에게는 그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피 우는 일밖에 할 수 없는 모르드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또한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돌아온 후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에 신하를 시켜서 궁중의 기록을 읽게 합니다. 실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궁중 실록 가운데 하필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그 부분이 왕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실록은 매일 매 순간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방대한 양 가운데 하필 그 부분,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 그래서 왕은 물어보죠. 이 일로 인해 이 사람이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아무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하필 이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가가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로.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하만이 들어오죠.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우고 왕 앞에 나오는 하만을 보게 되죠. 왕은 묻습니다. 하만에게, 나에게 존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되겠느냐? 하만은 그것을 자기로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또한 왕관을 씌고 왕의 말을 타게 하십시오. 왕과 같은 권위를 그가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만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씌고 왕의 말을 타고 왕과 같은 존재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슬퍼하고 있던 그에게 그런 일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가 끌었습니까? 하만이 끌었죠. 이것은 모르드게를 향한, 아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이기도 했지만 또한 하만에게 있어서는 경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그것도 다름 아닌 유대인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에게서 그런 취급을 받은 것,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경고를. 그런 가운데 또한 일은 급박하게 흘러가죠. 자신을 데리러 온 내시들을 따라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이 물어보죠.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환대해 주는데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또한 증표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하만의 악한 모든 계획을 폭로하고 동족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아하수르 왕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분노도 치밀었지만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토록 총애하던 하만이거든요. 하만이에요. 자기에게 엄청난 것들을 줄 수 있는 하만입니다. 그깟 법령 하나 통과시키게 해달라고 은을 340톤이나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도 왕입니다. 분노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만에게 기회였습니다. 왕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사그라들면 그 앞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죄를 뉘우치고 고백을 하거나 하면 왕 앞에 나아가서 왕과 따라가서 그랬으면 어찌 보면 살아날 수 있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는 왕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왕을 쫓아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당시 법에 의하면 그 어떠한 존재라도 왕을 제외하고서는 왕후에게서 7걸음 이상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7걸음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단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왕이 떠나가면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하만은 그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자초지정을 하려거나 아니면은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왕후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잠시 분노를 멈췄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왕후를 해코지하는 것처럼 왕의 눈엔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르 왕은 이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 분노를 느낀 신하들은 이 하만의 얼굴에 수건을 대고 가려버립니다. 천인공노,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죄인이란 표시죠. 거기다 또 덧붙여집니다. 넷이 하르보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충직한 모르드게, 왕의 목숨을 살려준, 방금 그 일을 시상하고 났는데 대가를 줬는데 그 기억이 완전히 잡혀 있는데 그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감히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너무나 철저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내 목숨을 살려준 하만을 도리어 죽이기 위해서 아하수르 왕은 그 장대에다 하만을 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해 버리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만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달랐고 에스더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기에 신앙의 양심을 지켰고,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상황이 안 되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달걀로 바위치는 것 같음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되겠느냐 회의하지 않았고, 그런다고 달라지느냐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만의 계획대로 되었다라면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이 몰살되는 날이었을 것이고, 그러했다라면 14일과 15일은 유대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날이 되어야 할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초상날이 되었어야 할 날이 잔치날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잠시 고개를 숙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은 큰 위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주어진 상황에 놓고는 도무지 말이 안 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좁은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갔다는 것이고 불편을 감수했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고,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느냐고. 그런데 신앙인은 달라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어서 걷는 것입니다. 보장되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겠지가 아닙니다. 진리여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하는 일이어서 지키고 걸어야 하는 길이어서 걷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어서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들도 혹시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지고 많아지고 하는 결론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행하는 것입니까? 신앙인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할 때 내 출발이 좋지 않아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길이라면 걸어야 하는 것이,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때로 내가 산 삶의 결과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적게 보여지고, 아니면 또한 이 일을 행함으로 도리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모르드게의 모습이고 에스더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편 144편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오묘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손해를 감당해 나가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일을 행한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헛된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계산하고 제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때에 가장 좋은 때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